모든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매 하나 먹은 게 무슨 그런 큰 죄가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고작 열매 하나를 따 먹었을 뿐인데 인류에게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속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매 하나인데 사실은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라, 그런 말이에요. 너를 위해 먹는 거야. 너를 위해서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감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 갭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죄의 시작이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 되려고 시도했고 지금도 수없이 그런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죽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아. 내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죽지 않고 살잖아.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몰랐던 것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니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영원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만약 그 말에 현혹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주인 되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너의 기분이 우선이고 너의 안녕이 우선이고 너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고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중심이 되어 기도를 하고 나에게만 집중이 된 기도를 하면 내 기분과 내 상황에만 집중하면 결과는요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전부입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자, 여러분, 실존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존이라고 하니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주장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 살아야 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해.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 이 세상 별거 없어. 너의 행복이 전부야. 솔깃하죠?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성령님도 끌어들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넘어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의 말 같지만 성경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실존주의자들 중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잘못된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마음껏 따먹는 자유를 자꾸 자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동원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행복이 전부이고 나의 만족이 전부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수십 년 길들여져 있나요? 모든 기준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영성이고 나의 기쁨이 전부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것처럼 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하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나의 유익이 전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나요? 긍정의 힘을 갖다 붙이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주문처럼 이야기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하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한다고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정의 힘을 발동시켜서 나의 번영만을 찾으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속 깊은 곳에서 영성을 찾아내려고 하죠. 내 속에서 신성을 찾으려고 하죠.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이런 불교에도 있어요. 선불교가 대표적입니다. 힌두교 영성입니다. 명상이니 관상기도니 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요, 뭔가 엄청나게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좀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나에게 집중된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고 나만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보라고 합니다. 사단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너만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 때였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전에는요, 누군가 성도를 핍박하면 숨어서라도,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몇 대에 걸쳐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잡아서 콜로세움에 집어넣으면 잠시 사자의 밥이 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죽어간 믿음의 조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칼로 치면은요, 칼에 맞으면 됩니다. 불에 집어넣으면 불에 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병을 고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사이비입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을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면 병이 고쳐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것처럼 하고 거룩한 것처럼 합니다. 사람들을 수없이 모으고 귀신을 내쫓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 말씀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은 서로 자기 교인 만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모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더 모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를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이게 조금 나아요, 이파리일 뿐입니다. 내가 쟤보다는 꽃이 화려해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내가 누구보다 기도 조금 더 했고, 내가 누구보다 찬양 조금 더 했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예수라야만 하는가? 기독교만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만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하죠. 다른 종교들은 다 대화를 하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냐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단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은 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내 기분을 점검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평가를 점검하게 하고 내 상황을 점검하게만 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불에 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합니다. 힘들게 만들죠. 우리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죽겠다고만 합니다. 사단이 이긴 겁니다. 한 주간 사단이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누구의 말, 누구의 눈짓, 누구의 태도 그 안에 갇혀 있습니까?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전부인 것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날지어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이 전부였다면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내 가족이 전부이고 내 건강이 전부이고 내 돈벌이가 전부인 삶이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되도록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게만 집중되는 삶이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내 삶을 챙기려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이 하나 들어가면요 좋아서 난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애타는 심정이 있느냐는 거죠. 주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홀인원보다도 못한 게 주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혹시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라도 할까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길이군요, 주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군요. 이것이 참된 진리이군요가 삶의 순간에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